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제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방금 전에 읽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 집사님이지만은 오래전에 탤런트 겸 가수인 신신혜 씨라는 분이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노래할 때면 무표정한 얼굴에 팔다리를 제 멋대로 움직이는 일명 2판 4판 춤을 추었습니다. 그자 그 당시에는 신신의 신드롬이라고 불려질 만큼 굉장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대중들의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 노랫말이 그 시대의 사회를 풍자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중간 생략. 야이야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아마 대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작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작아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도 처음에는 몰라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작아라는 뜻이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부르는 말, 이렇게 표현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아라는 말은 표준말입니다. 작아, 가짜. 그래서 신신혜 씨가 부른 이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그 노래의 가사의 핵심은 한마디로 세상 온통 가짜가 판을 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짜가 혹은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상식이라는 이 시스템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상식대로 사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몰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리니 마치 몰상식에 사는 것이 상식처럼 또 정상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 구조 속에 과연 우리의 교회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복음도 가짜가 득세하고요. 가짜들의 활동이 오히려 진짜보다 더 득세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믿을 수가 없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본 서신을 기록하게 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주의와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참 복음이 많이 변질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자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오늘 봉독한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서로 비교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다른 복음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과연 복음이 무엇이길래 다른 복음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글자를 그대로 표현하자면 복된 소리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소리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들어도 정말 기분 나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다른 복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다른 복음이란 이제 또 하나의 다른 복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왜곡된, 즉 가짜란 말입니다. 리얼로 가스펠이란 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그 다음 나머지는 모두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진짜 복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 대속의 제물이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 복음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복음이고, 또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그리고 재림의 사건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진리 앞에 어느 사실 하나도 버리거나 변질을 시키는 것은 바로 참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며 바로 그만이 참 복음의 본질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것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부인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작아요. 그건 짝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만 짝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도 짝퉁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참 교회만이 아니라 짝퉁 교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은 건물학에서 다 참된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복음의 진수라는 것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지극히 단순한 진리가 바로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다른 복음이란 이 복음의 진수를 어떤 형태로든지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가르치심을 거부하는 행위, 또한 이 복음의 진수를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탈을 속아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류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본문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른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아주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
유대교와 헬라의 종교주의자들이 볼 때는요,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나 단순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참 구원의 도리를 부정하게 이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덕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의무도 역시 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든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혹은 금식을 한다는 그러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구원의 도리가 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몸이 건조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아주 은밀하게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게 될 때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6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참 복음을 떠나서 다르고 거짓된 가르침에 따르게 된 것에 있어 바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들을 볼 때 바울은 굉장히 한심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어떤 사람이 상식 밖의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한심스럽다.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하잖아요. 상식적인 일을 할 때는 당연한 것이지만은 상식 밖의 어떤 행동을 할 때 참 한심스럽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역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참 복음에 떠나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른 것을 보고 한심스럽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참 복음에서 떠나 거짓된 다른 복음으로 돌아설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속히 떠났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한마디로 주저하지 않고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요 뒤돌아서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어떤 성도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자들에게 한번 붙잡히게 되면 미련 없이 기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짓이란 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어둡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거짓이 참된 것으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거짓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독버섯이 더욱 아름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산에 있는 이 독버섯은요, 화려하고요, 또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끌게 합니다. 그런 반면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용버섯은 어떤가요? 별다른 화려함이 없습니다. 별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만한 외적인 모습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은 이처럼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기보다 비진리를 따른 것이 더 멋있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한 마음의 본성에 따라 거짓을 참인 것처럼 따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요, 거짓된 복음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단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은요,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복음에 넘어지는 사람은 어떤 초보적인 믿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만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 가운데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새 장 종말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이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사탄의 역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들의 편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둡니다. 그러나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면 교회를 파괴하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 권사, 그리고 열심히 있는 집사님들이 넘어지는 경우들을 저는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결국 교회를 와해시키고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순수함을 이제는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7절에서 너희를 교란하게 한다, 너희를 교란하게 한다는 이 원래의 뜻을 보면은 뒤집어 버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흔들고 혼란하게 한다, 그런 원래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은 처음에는 아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고요, 교회 안에 본색이 드러날 때는 이미 교회는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의 전형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바른 복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아주 강조하여 반복된 두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첫째는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고요. 역시 9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믿습니까? 참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를 의미하는데요, 심지어는 바울 자신까지도 포함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실을 이제 부인하는 자는 어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은 참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런 자들이 어떤 공회에 이제 정죄를 받고요, 때로는 초대교회에서 이제 추방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을 처형시키는 그러한 기독교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사람이 재판에서 저 멀리 유배를 보내거나 혹은 사형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거짓말한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아멘. 여기 불과 유황으로 이제 타는 못, 그것이 어디일까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한번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지옥의 실체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옥의 실체를 믿으십니까? 천국의 실체를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100년이 믿었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부정한다면 목사, 장로, 권사랄지라도 절대로 구원함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짓말하는 자들 누구를 말한 것일까요? 물론 거짓말, 도덕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행위도 거짓말이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거짓말이란 것은 복음을 왜곡시켜 변질되게 전하는 자들, 이게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그는 거짓 교사요, 그는 거짓 목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정말 가장 두렵게 생각해야 될 것은, 또 말씀을 전한 자들이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바른 복음인가?
아니면 다른 복음인가 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기도원에 가보면 종종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소수의 이상한 목사들이 나타나서요. 돈벌이 수단으로 기도원을 빌려서 붕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도원이 아니고 어느 기도원에 찾아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쉽게 말하면 임대를 받아가지고 붕집회 돈벌이 목적의 붕사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 그런 집회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거의 100%는 교회를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런 분들이. 왜 그럴까요? 그런 것에는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왜곡되이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한 것이지,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저주를 받듯이 다른 복음을 추종하는 자들도 역시 저주를 받게 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하는 자나 그 사실을 따르고 믿는 자들도 역시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앞에 서서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아무리 변명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단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이단자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변제시키는 이단들의 활동은 언제까지요? 세상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종말에 나타날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에 나타날 여러 가지의 징조들 가운데 하나임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더욱 다른 복음을 전하고 난 자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혈안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요. 자기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말하고요. 거짓됨을 전한 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희한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다른 복음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집단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이 착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서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중심 안에서 그리고 목회자를 통한 올바른 복음을 깨닫도록 그리고 배우는 일에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에 다른 복음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생명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바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성숙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